지난 3주간의 새벽을 이어서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줍니다. 8살이면 저는 8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예. 왕이라고 해도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8살이면. 참 비운의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하게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왕을, 아버지 왕을 신하들이 살해합니다. 그래서 불과 8살 만에 왕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비극이죠. 8살에 뭘 알겠습니까? 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될 나이에 무거운 왕관을 써야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책임감 있는 위치. 더군다나 지금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던 이때는 마치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 직전에 있는 타이타닉 배처럼 거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침몰 직전이었어요. 침몰 직전. 그 침몰 직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귀하게 쓴 왕이 이 요시야의 8살 먹은 요시야입니다. 아버지는 2년 만에 이제 살해를 당했지만 그 위에 할아버지는 유다다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왕이 됩니다. 55년. 엄청난 긴 세월이죠. 뭐 다윗이나 솔로몬도 한 40년 했는데 이 악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55년을 하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 그런 할아버지의 55년 그리고 본인의 이 아버지의 2년 그러니까 나라가 56년 7년 57년 동안 거의 우상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우상 나라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요시야가 왕이 될 때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도 이제 심판을 이제 결정을 한 그런 시기예요. 자, 근데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린 8살 나이가 되었지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장들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어린 왕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 할아버지에게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어린 꼬맹이 왕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성전을 계속해서 드나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왕이 점점 더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믿음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성전, 뭐 지금의 교회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주마.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받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복의 복을 이 민족에 영구히 주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교회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왕이,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었죠. 아버지 할아버지는 엉망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요시아의 마음속에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나이 18년, 그러니까 왕으로서 18년의 왕이 되었을 때, 18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 때 이제 이 왕이 나름 이제 믿음도 세워지고 나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나름 이제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나라를 장악한 거죠. 그래 실제적인 이제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요 나이 때 이제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 성전을 드나들다 보니까 성전이 이제 돌과 백향목 이런 나무로 되어졌단 말이죠. 돌과 나무. 근데 여러분, 돌과 나무로 되어진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비도 오고 또 추위도 오고 또 뜨거운 여름도 더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무들도 썩기도 하고 또 돌 가운데 파손된 부분도 있으면 성전이 이제 말 그대로 한 7, 80년 가까이가 방치가 된 거예요. 방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건물이 뭐 지금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좋은 돌들이었겠죠. 그럼에도 80년의 세월이 흘러 방치된 거예요. 80년 동안 성전에 대해서 아무도 왕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너진 데도 있고 또 이렇게 파쇄된 곳도 있고, 그리고 이 요시아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전을 드나들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오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지 아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나이 26살, 왕된 지 18년 만에 제사장을 부르고 이제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좀 수리하자.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건물의 보수만의 의미는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왕은 절대로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 요시아의 마음속에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가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누추한 거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누추하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성전을 우리 보수하자. 이 성전 안에 한쪽에 이제 궤가 있어요. 궤가 요아스 왕 때 만들어 놓은 성전세를 놓는 궤. 그래 보니까 거기에 은화죠. 은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이제 미장이, 목수, 또 건축업자에게 이걸 줘서 좀 성전을 보수하게 하자. 그러면서 거의 한 80년 만에 그 누추한 성전을 오늘 이렇게 이 요시아 왕이 보수하기 시작해요. 보수해요. 성전을 이제 보수해요. 성전이 보수가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성전이 우리도 이렇게 막 리모델링 되고 깨끗해지고 뭐 좋은 기구들 뭐 이런 스크린을 바꾸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시아 왕 안에 성전을 보수한 뒤에 너무 큰 기쁨이 몰려왔어요. 그래 이제 성령이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을 다, 유력한 백성들을 다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야,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성전 보수를
하기 전에 이제 보수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성전 깊숙한 곳에서 율법책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율법책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 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신명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율법책 하나를 찾아낸.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에 우상 숭배자들이었으니까 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이 율법책들이 있으면 다 불에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성전 이거 안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므낫세 왕 때쯤, 그 할아버지 왕 때쯤 신실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야 이거 또 없앨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성전 한 깊숙한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그대로 7, 80년 동안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성전 보수 중에 그걸 대제사장이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먼지를 털털 털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내가 성경책을 찾아냈다. 말씀 찾아냈다. 그래 이 사반이 이걸 가지고 서기관이 가지고 와서 왕에게 온 거예요. 왕이요, 저 이 성경이 저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저 안에 깊숙한 어딘가에 감추어지고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하성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은 26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 성경을 이 왕이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도 왕궁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전해 듣고 이제 계속 그런 것이었지. 실제적으로 요시야 왕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성경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반이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신명기나 이런 걸 이제 듣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학자들은 신명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이 신명기를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호와의 말씀 이제 순종하고 또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면 벌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신명기의 내용을 쭉 들으면서 이 왕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고 자기의 왕복을 찢기 시작합니다. 비통할 때 옷을 찢거든요.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엉엉 울어요. 왜 울었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 백성들과 우리 민족이 너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을 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알고 있었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비추어 보니까 너무 통탄스러운 거예요. 한편으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별들을 섬기고 천문학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는 잡다한 우상국가가 되어버린 것들을 알고 너무 고통스러워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 눈물을 멈추고 회개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를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백성들이 왕과 함께 약속을 해요. 서로 약속을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나라의 이 중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개혁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개혁하는 것들을 보니까 나라 전체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가망성이 없을 만큼 썩어버린 거죠.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썩어버린 것이죠. 이 요아스의 개혁 이후에 이제 요아스는 죽고 나라는 이제 곧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요시아라고 하는 한 위대한 하나님의 젊은이 왕을 들어 세우셔서 나라를 이제 다시 한번 개혁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산당의 신들, 우상들을 부수고 빻고 불태우고 산당들을 없애고 바알의 신상, 아세라의 신상,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별의별 신을 다 섬기고 있어요. 자식을 바치는 신들이 있었고 성전 안에 남창들이 거하는 집이 있어요. 남자 창기들이 거하는 집이 성전 안에 있었고 성전에 남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 창기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제한. 그리고 자식을 바치는 이 몰록신을 섬기는 것, 이 부수기 시작하면서 전무후무한 개혁을 이뤄내요. 히스기야 왕보다 더 놀라운 개혁을, 더 순결한 개혁을 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내요. 이 히스기야의 이 요시야 왕의 이 엄청난 개혁은 무슨 개혁이었냐면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어요. 말씀. 요시야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읽고 나름 또 선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종종 다른 성도들과 비교를 해서 내 신앙을 그래 나는 일반적인 저런 성도들보다는 좀 더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난 또 좀 가끔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과 자꾸 비교를 해서 자기의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절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면 자기가 그보다 조금 급이 떨어지면 이게 만족이 없는 거죠. 이게 늘 비교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좀 좋은 집에 살고 남들보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남들보다 돈이 좀 많고 남들보다 좀 직위가 높으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비교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이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또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과 비교해서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 만족스럽죠.
요시야도 그랬어요. 나라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수리였어요. 성전 수리.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신앙을 제발. 나보다 못한 성도들하고 신앙을 비교해서 거기서 만족을 얻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잣대 앞에 내 신앙을 비추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가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었어요. 말씀.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요시야가 이런 개혁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 내 허물이 다 보이는 거죠. 밥을 먹고 할 수 있으면 거울을 봐야 돼요. 나는 맛있게 잘 먹었다고 했는데 얼굴에 뭐가 묻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거울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 문제 없겠지 했는데 거울 보면 뭐가 묻어 있기도 하고 옷에 뭐가 닿기도 하고 때로는 뭐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울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의 옷매무새나 얼굴 모양가짐을 다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읽고 설교를 통해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히스기야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잣대를 가지고 자신과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과감하게 개혁을 했어요. 과감하게 개혁을 했어요. 과감하게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왕들이 못했던 산당을 다 철거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을 다 깨부셨어요. 여러분 그걸 깨부시면 백성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던데 그때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힘든 거예요. 왕 노릇하기가. 그러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너 우상도 섬기고 너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산당도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제사도 지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해주면 인기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기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세상 백성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백성의 지지율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지율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국정의 지지율은 백성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 거. 포퓰리즘을 해서 돈을 풀어줘야 백성들은 지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세금 덜 걷게 해주고 빚 내서 나라 빚 내가지고 막 퍼주면 그거 인기 올라가는 거죠. 그건 삼척동자도 좋아하죠. 퍼주는데 싫어하는 국민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백성들의 인기가 자신의 왕의
그런 권력을 더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그의 왕됨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자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라고 자신을 어린 나이부터 왕으로 세웠다라는 분명한 왕됨의 목적을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안 거예요. 자신의 직위의 목적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대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을 한 거예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개혁은. 여러분, 개혁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그럼에도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고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외 없이 온 나라를 과감하게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개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좀 괜찮습니까? 먹고 살만하죠? 뭐 이 정도 신앙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세요.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초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왜? 그 말씀 앞에 내 허물이 다 드러나거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네, 성전. 여러분, 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나를 비추어서 내 마음의 성전, 내 삶의 성전이 무너진 부분, 내 신앙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가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 대한민국을 좋아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잣대에 비교해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 요시야 시대의 이 유다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유다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에게서. 언제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버렸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그 시절의 이 대한민국, 그 시절의 신앙, 그런 것들이 저도 아직까지 젖어 있는 거죠.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너무 멀어져 가고 있어요.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이 말씀의 잣대 앞에 오늘 이 유다에 무너져갔던 이 시대를 살펴보니까 좀 이 나라가 똑같은 그런 과정을 향해 이렇게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해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크게 나라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나 자신부터. 기도에 신앙이 무너진 분들은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진 분들은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 이미 재미를 잃어버린 성도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를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서 이제는 아예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그냥 겨우 내 신앙만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는 히스기 이 요시야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야, 여러분, 우린 진짜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진짜 복된 시대예요. 이 요시야 시대 같은 경우는 쪽복음 갖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모세오경, 선지서, 이 구약 시대는 다 그런 거 갖고 믿음을 지탱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완벽한 66권의 신앙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과 이 교회와 이걸 비추어 보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십시오. 그냥 오늘 3장 읽어야 돼, 그냥 그렇게 읽지 마시고, 바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 안 읽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이왕 읽는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이렇게 좀 비춰보면서 곱씹고 되씹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면서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